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한 무장한 도둑들이 한 집을 털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털기 위해서 총과 여러 가지 무기를 두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체포당했습니다. 어떻게 민간인 집에 들어가는데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있는 도둑들을 한 번에 때려잡았을까요? 그날 휴일날, 국가 공휴일날 경찰들은 별로 쉬지 않는데 그때 때마침 가족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경찰 가족 20명이 거기에 다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총을 끄는 거죠. 바로 무장한 경찰들에게 무장한 도둑들이 한 번에 잡히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경찰이 있는 곳,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경찰은 도움이 되고 보호 방패가 되지만 악한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정의롭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었지만 불의를 행하고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공포와 재앙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우사가 죽었더라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사가 왜 죽었느냐? 그것은 다윗이 수년 전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고 그 요새와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성벽을 쌓고 다윗의 장막을 세운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떨어진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새 수레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춤추는 여자들을 준비하고 온갖 노래하는 가수들 다 불러서 축제 가운데서 수레를 끌고 오겠습니다. 그때 우사와 다른 사람들이 그 수레를 끄는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초보 운전으로서는 도저히 그 수레를 끌고 예루살렘에 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사라는 사람은 수레 전문가죠. 수레 운전 전문가인 겁니다. 베스트 수레 드라이브인 거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소가 뛰거나 또는 수레가 문제가 생겨서 언약궤가 떨어질 일은 전혀 없도록 안전하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나곤 타작마당까지 오자마자 도착하니까 그때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한 겁니다. 소가 날뛴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소가 뛰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실었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자기 몸 하나 날려서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만 붙잡은 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막은 우사를 죽이십니다. 그들의 가족이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죠? 다윗 왕의 명령을 따라서 평생 수레를 전문적으로 끌었던 이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소들이 날뛰는 것 때문에 훼손되기를 두려워해서 몸을 드디어 희생하여서 막았는데 오히려 그 우사의 손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죠. 뭔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신의 몸을 던져서 희생한 것이 죄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의 일을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잘 안 되다니, 내가 문제가 생기다니, 하나님 앞에 이런 건 요구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사가 죽음 이후에
10절 말씀 보면 드디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우사만 죽은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오기를 어떠했다? 즐겨하지 아니했다. 9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그날에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로 춤을 추며 내려오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벽을 쫙 절벽 같은 오솔길 같은 길에 막 춤추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만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슬픔이 되고 기쁨이 슬픔이 되고 공포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죠. 너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상태로 언약궤를 옮겼다간 우리가 다 죽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만 다윗이 그 언약궤를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멈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어떻게 옮기는 게 맞습니까? 새 수레의 베스트 드라이브를 데리고 운전하면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에봇은 유일하게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만 허락되어 있고요. 만질 수 있고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하는 것이 레위기의 법입니다.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자신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 나는 여호와를 올바르게 섬기고 있어 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을 잘못되이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틀린 점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시간만 잘 교회에서 거룩하게 때웠다고 해서 보냈다고 해서 복을 받는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의 잘못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멈추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멈춰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가더라? 메어간지라. 또 13절과 14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에봇을 입었더라. 자, 10절과 13절에 공통적으로 갑자기 어떤 말이 나오죠?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더란 말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우사가 죽은 이후에 어깨에 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왜 이런 죽음이 왔을까? 왜 이러한 공포로 말미암아서 이 축제가 완전히 파토가 되고 어려움이 왔을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야 다윗이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보니까, 율법을 살펴보니까 어떤 대목이 나왔다? 레위 사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한다는 율법의 그 법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사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 가드는 어느 지역이냐면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이스라엘 민족이죠. 단지파 사람이고
단 지파에 있는 지역이고 레위인들 고앗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어서 형성해서 사는 지역이 가드 지역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고앗 자손에 사는 사람들을 중에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으로 집으로 옮기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은 그 재앙과 공포 가운데 아무도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고 오다가 우사가 희생하면서 언약궤를 만졌는데 그것이 재앙이 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만지면 죽는다고 생각하지 누가 만지려고 하겠습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이 임하여서 마음을 감동시켜 줍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합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행간을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벳 에돔이 다윗에게 요청했겠죠. 우리 집으로 모십시다. 그래서 그 집에 모시게 된 거죠. 사실 다윗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다윗은 여기에서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다시 우리가 11절 말씀 보면 그가 율법을 읽고 난 다음에 고앗 자손에게 어깨를 메고 하나님께로 가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알았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오벳 에돔으로 옮기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다윗성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벳 에돔이 저렇게 자원하고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고 아무도 옮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은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맞지만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 율법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그런데 때마침 오벳 에돔이 자원하니까 그래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하며 오벳 에돔 집에 몇 달 동안 있게 합니까? 11절 말씀 보면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있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다윗 장막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무엇을 내려줍니까? 온 집에 복이 있더라. 온 집을 복을 받게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행하면 내가 왜 복을 주지 않겠니? 나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이래도 너가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무서워하고 나를 너희의 장막으로 옮기는 것을 머뭇거리겠니? 라고 묻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소극적이었지만 그것을 보고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언약궤를 옮기도록 만들어줍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두 번째 또 소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볼까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몇 걸음을 가매? 6걸음을 걸어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를 맨 고앗 자손들이 6걸음 가다가 죽으면 이거 우리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6걸음을 가는 것을 보고 살았다 라는 것을 본 다음에야 그제서야 여호와 앞에서 힘을 얻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 우리들은 다윗처럼 확신 있게 진행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전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쉽게 말하면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더라는 것을 다 살펴본 다음에 저렇게 하니까 복을 받는구나 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누구나 선각자가 선구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진해 가면 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하늘 보십시오. 석 달 동안 온 집에 복을 주었는데, 온 집이라는 의미는, 오벳 에돔의 온 집이라는 의미는 거기에서 일하는 종들까지도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 가는 곳마다, 오벳 에돔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과 발에 복을 넘치도록 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내가 죽을까봐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자, 그리고 그것을 옮기고 자기 집에 모시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오벳 에돔을 보십시오. 다윗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 오벳 에돔의 간증과 신앙을 보고 다윗이 움직여서 다윗 장막으로 가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다면 담대히 전진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의 원리를 알았다면 그 원리를 포기하지 말고 전진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디사이플러 교회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사가 성도를 가르치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도가 또 성도를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까? 이 원리를 깨달았다면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3절과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먼저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14절과 15절에 공포와 두려움이 축제가 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복과 기쁨과 힘이 생기고 공포가 물러가고 기쁨이 넘쳐 춤을 추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익을 따지는 계산을 따져서 요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만큼 받아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이런 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훗날 오벳 에돔은 성문 문지기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윗 장막으로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고 나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직업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는 옮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면 거기에 또 딱 언약궤가 모셔 있으니까 움직일 일이 없잖아요. 고핫 자손만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다른 세상의 직업을 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의 방법을 버린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온갖 죄악의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내 인생의 방법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내가 어떻게 그 방법대로 살겠나 해서 그 방법들을 버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벳 에돔에게. 너에게 새로운 직업을 주겠다.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성읍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지키는 모든 사람을 출입하면서 들어오지 말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는 은혜를 직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한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상급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상급으로 보답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최홍석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들 가르칠 때 너희가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을 만나거든 항상 어려운 길로 가라. 항상 어려운 걸 선택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자꾸만 쉬운 걸 선택하고 쉬운 길 가는 걸 잡으면 언젠간 내가 주님을 놓고 혼자 가는 걸음을 보게 될 것이다. 항상 갈등이 되고 어려우면 어렵게 해라. 무식하게 해라. 정직하게 해라. 라고 가르쳐준 말씀이 나옵니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방법대로 한 사람이 죽어서야 드디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못 섬기다가 우사가 죽은 것이 재앙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재앙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사를 하나님이 죽이신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죄악의 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멈추신 스탑 사인인 겁니다. 멈추신 손길인 거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먹으면서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면서 잘 탄탄대로를 고속도로를 가는 것은 지옥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치 않는 길인 겁니다. 자가밭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자꾸 멈추게 하는 것. 아야. 여러분 자가밭길 걸어봤어요? 시골 내가에 가보면 자갈 시내가 많잖아요. 수영하러 들어갈 때 여러분 신발 신자고 맨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야 하는 그런 경험 있죠. 예, 막 열심히 물이다 하라고 점프해서 들어가는데 자갈밭인 밑에 얼마나 발이 아픈지 몰랐어요. 그렇게 스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아픔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곳은 자가밭길이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타임을 갖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성경을 자기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막 바꾸죠. 그래서 신천지는 개혁판 성경만 주장합니다. 개혁 개정은 그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개혁 개정 성경을 들고 오면 이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니 이단에서 만든 성경이니까 개혁 성경을 가져오라. 옛날 거 가져오라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짝구절 성경과 맞추려면 결국 목사가 개가 되고 그 개를 따르면 지옥 가는 그 구절들을 맞추려면 옛날에 번역된 그 번역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을
자기 뜻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원리를 오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율법을 깨달은 이후에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언약궤를 모셔야 한다는 방법을 깨달은 이후에 그가 마지막으로 예배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크신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 자기 장막에서,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성경을 한 구절 읽어놓고 그 구절대로 하나님 달라고 내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과 순종은 다른데요. 복종은 내 감정은 따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공부해라 하면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기쁨으로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게임 조금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서 몽둥이를 들어야 복종하죠. 이게 복종이고, 순종은 그렇게 하라 이러면 그래요, 어머니 말씀 맞습니다 라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내가 수긍하고 예스 하며 따라가는 마음이 순종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방식을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왜 예수님이 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정의를 오차가 없이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겸손하세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도 그것도 자녀 되면서 겸손의 표현입니다. 겸손해요. 겸손한 어린이인 거죠. 겸손한 어린이는 부모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따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희생하여서 언약궤를 잡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지만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깨에 메는 것은 무겁고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내 어깨 위에 세우심을 말미암아 내 머리가 되신 주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어깨에 메는 일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제가 미국에 가서 참 놀란 것이 뭐냐면 한국도 그렇습니다. 신학교 시험 치는데 교수님은 다른 인터넷 하고 있든지 스마트폰 하고 있든지 아니면 나가버리세요. 시험 치는데.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식의 시험은 이미 패스했습니다. 지식의 패스는 여러분의 책을 보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미 합격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험 치는 것은 뭐냐? 삶의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지, 당신이 얼마나 순수한지는 이 시간에
테스트를 합니다.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치팅하지 않고 커닝하지 않고 연필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거죠. 삶의 테스트가 남아있습니다. 우리한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원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자. 성경을 연구하자. 맞습니다. 삶의 거룩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어린이들은 하루에 한 장씩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글을 잘 모르는 어린이들도 있거든요. 다른 어린이들은 글자를 빨리 읽어서 순식간에 5장씩 읽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하나님 이렇게 세워라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한 장씩은 꼭 읽었으면 좋겠고요. 어른들은 4장 정도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읽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은 10장 이상 꼭 읽어야 됩니다. 10장 꼭 읽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원리대로 사는 것을 더 빨리 깨닫고 인도자가 앞서서 리드해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말이지만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보세요. 계시록만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도 포함되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다시 보세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세 부류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지키는 터닝 포인트의 시간, 삶을 바꾸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